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게 된 것은 우리 착실한 본 채널 성도 한 분이 비전이라는 말을 꿈 대신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는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고 이번 주 해설로 그 말씀을 다루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도 이번 해설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 우리가 교회하면 예배당을 본당이라고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을 교육관이라고 불렀죠. 보통 교육관에서는 주일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했죠. 언제부터인가 이제 교육관을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신사도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계 이른바 제3의 물결이 휩쓸고 간 뒤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는데요. 사실 비전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전이라는 말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분명 성경 어딘가에 나올 텐데 말이죠. 어디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하나님 말씀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묵시라는 말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했죠. 자, 방자에 행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풀어놓다, 가게 하다, 고삐를 풀어주다, 멍에를 풀어 가게 하다,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묵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기 비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시력, 눈, 시야, 환상,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환영, 예지력, 성견지명 등의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전 하면 이제 우리에겐 굳어져 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꿈으로 거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선형경 본문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상의 짜맞추기식 해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져다 주는 뉘앙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뜻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 구절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그저 미래의 계획을 위한 청사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잠언 29장 18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히 해설을 좀 한 다음에 비전의 사람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구약시대 족장이자 선지자였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정치인들도 미래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밥 먹듯이 기업의 리더들이나 전문 경영인들도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주로 미래와 관련된 것들과 연관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되고, 또 교회도 비전 트립부터 시작해서 미래 시대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의 의뢰
비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관련된 교회 용어를 찾아보면 아주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것과 같은 성경 구절을 따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주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꿈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요셉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문맥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용어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묵시로 번역이 된 비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의 용례와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말은 이상, 즉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꿈이나 신적인 계시나 신탁이나 묵시나 환상이나 애언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들도 거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한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계시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공부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는 신현, 애언, 현현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즉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암일의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기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분명히 적절한 단어의 용례를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해서, 즉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애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비전을 어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계시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오면서 이 비전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확대되었고, 특히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비전을 잘못 적용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국가 비전이나 기업 경영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뉴 킹 제임스 성경은 비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리버레이션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재밌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단어가 계시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가 제멋대로 날뛰고 멍에 풀린 소가 돌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어떤 유혹을 이기는 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경계선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것이 빈곤해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죄에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바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나 율법 계시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어디에서 이 복을 찾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부여받아,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본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발현되어서 자꾸만 성경을 그릇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시편 119편을 목요 강설에서 이제 한번 했고 또 이제 할 차례입니다.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무슨 비전 2022 프로젝트니 뭐 연도 붙여가지고 프로젝트 하잖아요. 또 비전 트립이니 비전 센터니 비전 스쿨이니 등등을 세워가지고 뭐 세우는 건 좋다 이겁니다. 명칭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니까요. 제대로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짓거리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울러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전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목요 강설로 한번 그 부분을 다룰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요셉이 꿈꾸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꿈을 사람이 어떤 이제 밤에 잘 때 꾸는 꿈과 앞서 말한 어떤 비전, 즉 미래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아무래도 이제 비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매진하여 결국 성공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랬다는 조금의 단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목회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어디를 봐도 요셉이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것을 그가 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없고 그저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는 것, 그 정도. 요셉이 비전이 있어서 저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요셉이 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순결했는지 성경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은 본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뒤에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확정을 하고 또한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당시에 꿈꾸는 자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요?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시대 이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 66권, 정확히는 66 목록을 가진 70권의 성경으로 완성하여 깜짝 놀랐네. 왜 저럴까요? 자, 정확히는 66 목록을 가진 70권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현형과 더불어서 꿈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편으로서 꿈을 사용하신 것이지 비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은 요셉이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울러 요셉은 꿈꾸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꾼 꿈을 애굽의 술사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분명하죠. 그 가정의 선지자로서 그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어떤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의 죄가 있다면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교하는 인간을 또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제 거기에서 죄악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무슨 영을 결박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흘러가는 경우도 봤고, 욥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죄 없는 인간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교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였던 요셉의 행위를 형들이 그를 죽여서 이제 막으려고 한 거죠. 아울러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고대 시대에는 더 그러죠. 선지자는 선지자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복식도 영락없는 엘리야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과 관련해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서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요, 또한 계시를 드러내는 자며 그것을 해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해버리면 결국 요셉이 품었다는 그 비전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웃겨버리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설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좀 성대모사 비슷하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셉이는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고통을 받고 팔려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주실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 그는 꿋꿋하게 이기고 노력하여 결국 이집트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여기서 박수 같이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예배당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목사가 목소리 딱 깔아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탁 휘어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진리도 진리가 되는 거죠. 기가 찬 것은 2년 전쯤인가요? 총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남의 것 듣거나 볼 시간 없어요. 운전하면서 그냥 라디오를 틀었는데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저도 그날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식의 결론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총리가 된 요셉이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이 결국 내가 정말로 그동안 품어왔던 비전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악착같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지요.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죠. 이제 여기서 아멘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7절로 8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이루는 것이었다. 그가 이집트라고 하는 세속 권력의 어떤 그 권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총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저 총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존되어야 그 계보에서 나실 그리스도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과거에 잘못해서 빌려가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눈물 많은 요셉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살리라고 여기 보내놨는데 내가 죽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뭔 놈의 출세를 이야기하고 총리직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설교나 가르침을 주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비전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교회 안에서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고 예배당도 엄청 크게 짓는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면 굳이 왜 목사가 된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말이죠.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10중 8구 그 단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면면을 보게 되면 현대적 의미의 비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것이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을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과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주에도 신앙 일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